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음성 듣고 바른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확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 붙드셔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 모두 가운데 왕노릇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생명과 바꾼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찾아와서 PPT 안 넘어가요? 우리 집을 비싸게 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세보다 10배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진정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강남에 아주 좋은 아파트랑 바꿉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걸 원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아합 왕이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포도원 주인을 찾아가는데요,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고 합니다. 왕은 지금 왕궁 근처에 이 포도원을 사가지고 정원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위세, 왕궁의 위세를 떨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이 포도원이, 이 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직접 찾아가는 경우는 드물지 않겠습니까? 신하를 보내도 되는 일인데 왕이 직접 찾아가서 부드러운 말로 거래를 흥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세 번역이에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어. 네, 나한테 팔면 내가 비싸게 사주겠다. 그것도 아니고 네가 포도원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더 좋은 거, 더 넓은 거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나봇은 그 왕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생각해 보겠다든지 기도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전략적인 그런 대답도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또는 아합 왕과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아합 왕이 하려고 하는 일을 막으려고 또 그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팔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참에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더 넓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들은 이런 기회를 못 가져서 안달인데 또 왕이랑 친해질 수도 있잖아요. 왕이 직접 찾아왔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왕과 인맥을 만들고 또 자식들 출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일이고 얼마나 할 만한 일인데 그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나봇은 왜 이런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걸까요?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봇의 대답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아멘.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여호와가 금지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조상들로부터 자신에게 유산으로 계속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왕이시여, 제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은
제가 무슨 투자를 하거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이고 우리 조상이 대대로 물려주신 땅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왕의 명령이나 왕의 제안에 제가 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백성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두 번째 약속은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땅. 세 번째 약속은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겠다. 주권자가 되어주겠다. 이게 국가의 3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국가,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주면서 뭐라고 부연했느냐? 레위기 25장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에스겔 말씀 시작. 군주라고 할지라도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무슨 얘기인가요?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 너희는 여기서 소작농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땅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서 제게 부여된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저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제 대신에 이 땅을 사서 저에게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나랑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임신을 시켜줘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제 아이로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게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제도예요. 자, 거기다가 제가 땅을 팔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부동산 주인이 막 엉키고 설켰다. 그러면 50년마다 희년마다 리셋하라고 그랬습니다.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라. 이유는 하나,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합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니까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갖고는 싶어요? 자기 계획을 이루지 못하니까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밥도 안 먹고 돌아 누워 있는 겁니다. 삐친 아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 이세벨이 이유를 묻죠. 당신 왜 그래요? 왕이시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유를 설명하는데 오늘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금하신 내용이라는 건 쏙 빼고 마치 나봇이 자신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처럼 부인에게 보고 같은 보고를 합니다. 왕은 아합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왕이 이세벨, 그의 부인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에게 충고를 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여자 말하는 거 보십시오. 이세벨의 말을 보십시오. 당신 왕 아닙니까? 왜 근심하고 있어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이세벨에게는요,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했는데 그녀는 하나님보다 왕이 더 높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당신이 왕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째째하게 근심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합은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엄마 앞에서 응석을 부리는 아이처럼 이세벨의 치마폭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는요, 시돈이란 나라 엣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입니다. 시돈 땅은 국교가 바알신입니다. 이 여자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왔는데요, 시집 오면서 공식적으로 바알신을 수입해서 들여왔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바알신이 북이스라엘에 가득하도록 만들었던 주인공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예배당을 따로 지었고요, 바알신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길러내는 신학교도 만들었고요, 아주 온 나라 안에 바알신으로 충만하게 만들었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주범 역할을 했던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이 못된 계략을 꾸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공문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서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법정을 열어라. 그리고 나봇을 피고로 불러다가 앉힌 후에 증인들을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을 모함했고 그리고 왕을 욕했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대게 하고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여러분 이것이 이세벨의 계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합법입니다. 공문도 보냈죠. 도장도 찍었죠. 법정도 열었죠. 증인도 채택했죠. 근데 모두가 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권모술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승한 그런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고, 그런 계략을 이세벨이 지금 꾸미고 있어요. 결국 나봇은 안타깝게도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자,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제 일어나셔서 포도원을 차지하시지요.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악을 행한 자의 재산은 왕궁에서 몰수하는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세벨은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합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합도 굳이 묻지 않습니다.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켜야 할 왕이, 정도를 걸어가야 할 왕이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제 이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그 불법이 엄연하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문제 삼지 않고 눈 감아버리면서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봇의 결정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한 결정인가 저거? 저렇게 안 했고 왕이 달라고 했을 때 좀 높은 가격을 불렀으면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았을 텐데, 죽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아니 자기 포도원 하나 지키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걸었단 말이야.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나봇의 죽음을 보면서 그런 평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보다 이거야, 바보. 좀 더 실리를 추구하지, 바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보가 아니라 그를 귀하게 보셨어요. 마치 어둠이 캄캄한데 촛불 하나가 그 어둠을 밝혀주는 것처럼 나봇의 죽음을 귀하고 아름답게 보셨어요.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는요, 불법이 자행되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굉장히 부흥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신흥 바벨론하고 전쟁을 치rum으로 인해서 변방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저 다메섹까지 올라갔거든요. 굉장한 풍요를 누렸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됐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땅에 떨어진 시기였습니다. 모든 상거래가 속임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합법을 가장한 불법들이
득실거리고 자행되던 나라가 바로 아합이 통치하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니까 더 지독한 냄새를 풍기게 되는데 오로지 나봇만큼은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다 비웃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나봇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돈보다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지키려고 한 것은 단지 포도원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나봇이었습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아합이 아닙니다. 왕비가 아닙니다. 바로 이름조차 이제 겨우 알려진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을 자행함으로써 포도원을 공짜로 얻게 되었으니까 잘 살았을까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비참하게 생애를 마무리했어요. 이 평행 본문이 등장하는 게 열왕기상 21장입니다. 거기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질책하냐면 네가 또 죽였냐?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죽은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너도 똑같이 될 것이다. 아합, 내가 너를 쓸어버릴 건데 네 집안의 남자는 완전히 다 멸절시킬 거다. 대가 끊어지게 할 거다. 경고인데요, 이 경고가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세벨은 위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현장에서 즉사했고 개들이 다 그 시체를 뜯어먹었고 아합은 반역이 일어나 가지고 그 모든 왕자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그런 처참한 인생의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약에서는 주로 땅, 그 다음에 자식을 가리킬 때 사용됐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이 기업이라는 말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할 때 사용이 됐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유업을 선물로 주신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기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합의 시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야, 드디어 말세가 왔구나,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 보험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그 여자를 죽여서 보험금을 차지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미수로 그쳤다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애들이 벌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도대체 이 나라는 점점점 발전하고 소득은 높아가는데 왜 점점 망가지고 있느냐? 정의는 도대체 어디 가고 있는가? 교회는 더 많아지는데 목회자는 더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해마다 중직자들은 더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왜 우리로 하여금 더 깨끗하고 더 밝고 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꾸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어버린 등대처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것 같은 세상이라고 아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합법을 가장한 불법들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굵직굵직한 사건에 기독교인들이 연루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고, 교단 총회장을 뽑는 선거에 금품이 동원되고, 노회장을 뽑는 선거에 금품이 동원되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몇 푼에 신앙을 팔아먹고, 돈 몇 푼에 기독교임을 잊어버리고, 그까지 이익 조금 가지고 그 이익 조금 얻으려고 신앙인이 아닌 삶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 살면서 좀 신앙의 지조를 좀 지켜라, 품위를 좀 지켜라. 노해야 될 곳에 노하는 용기, 결단력,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액세서리입니까? 여러분 취미 활동입니까? 여러분 교양 활동입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지주와 신앙을 지키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들은 좀 세상 속에 나가서 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단해야 할 순간에 우유부단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의 이익을 선택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마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바알에게, 한 발은 여호와에게 두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로운 쪽으로 행동했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생명과 바꾼 포도원, 생명과 바꾼 신앙, 그런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 우리 빛과 소금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